장요나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정글의 천국을 짓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1985년 40고개를 이제 막 넘어선 장주석 사장이 88 올림픽 수영만 요트 경기장 건설 중 부산 호텔에서 눈을 뜨니 얼굴 한쪽이 당기면서 뻑뻑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왼쪽으로 삐뚤어져 있었다. 호텔의 푹신한 침대에서 잘 잤으니 입이 돌아갈 이유가 없는데 어젯밤 사업상 손님 접대로 술을 많이 먹고 잔 탓에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출근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증세가 서서히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전신이 굳어지고 걷기도 이상해 급히 서울로 올라가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명이 나오질 않았다. 강남 성모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옮겨 다녔지만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병원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결국 집으로 실려왔다. 장주석의 몸은 움직일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해 목에 구멍을 뚫고 유동식을 넣어주어야 했다. 며칠이 지나 의식은 찾게 되었지만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으니 아내가 똥오줌을 받아내는 형편이었다. 모든 걸 느끼고 들을 수는 있는데 눈에는 하얀 막 같은 것이 끼어서 온통 뿌옇게만 보이고 말을 해도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고 입안에서 뱅뱅 맴돌 뿐이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아무리 외쳐도 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통나무처럼 굳어버린 남편의 몸을 굴리면서 아내는 신세 한탄을 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는 집에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머, 세상에, 이런 걸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이분이 사장님 맞아? 어떻게 이렇게 몸이 쪼그라들었지? 쯧쯧,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 말들이 뾰족한 바늘이 되어 장주석의 마음을 찔러댔다. 점점 증세는 악화되었고 나중에는 호흡도 어려워져 산소 호흡기를 착용했다. 장주석은 그의 몸에 이상이 온 날을 곰곰이 되돌아보았다. 주일이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사업을 한답시고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새로 벌인 사업은 불붙듯 번창했다. 사업상 만나는 손님들을 술집으로 데려가 거나하게 대접했고 술집 여자들을 거느리고 시시덕거린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업자들과 함께 부산 범어사 입구에 올라 통닭도 뜯고 고스톱을 치면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다. 회사 직원들이 병문안을 왔다. 사모님, 사장님이 저렇게 되실 줄 알았어요. 사실 사장님이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탤런트 K씨를 만나고 다녔거든요. 바람이 났단 말이에요.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비서실장이 아내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다. 너무 화가 나서 너 이놈! 하고 외쳤으나 여전히 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질 않았다.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너 두고 봐라. 깨어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식물인간이 된 지 9개월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욕심과 자기 주장만 살아서 꿈틀거렸다. 어딘가에서 받을 돈이 얼마가 있고 비밀 통장에 몰래 숨겨놓은 돈도 꽤 많은데 이를 어쩌지 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더구나 친구에게 빌려준 거액의 돈도 있는데 어떻게 아내에게 알려서 받게 한단 말인가. 으리으리한 집이며 사무실, 번쩍번쩍한 자동차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새치 혀조차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벌레보다 못한 존재구나. 팔팔하게 살아있던 내가 하루아침에 커다랗고 징그러운 벌레가 되고 말았구나. 그때 장모님이 오셨다. 그가 좋아하는 고구마 순 김치를 담가 오셨는지 그의 곁에 와서 훌쩍거리는 숨결에서 김치 냄새가 왈칵 풍겼다. 그는 침을 삼켰다. 먹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일었으나 이미 말라 비틀어진 몸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커다란 한 마리 벌레에 불과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애미야, 장서방 못 살겠다. 이 사람 이미 죽었다. 그리고 네 꼴을 봐라. 너도 죽어가고 있잖니. 산 사람이나 잘 살아보자. 산소 호흡기를 떼고 이 사람 갖다 묻어버리자꾸나. 세상에, 배신감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외쳤다. 제발 산소 호흡기를 떼지 말아요. 그거 떼어내면 나 죽어요. 살려줘 여보.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싹싹 빈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의식만 살아서 아우성을 쳐댔다. 사방이 깜깜한 어둠 속에 비참하게 버려진 그는 혼자 흐느껴 울었다. 아내가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불안했다.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팔자가 그런 걸 어떡해요. 저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러자 장모님이 소리를 쳤다.
뭐가 불쌍해. 허구한 날 술 처먹고 바람이나 피우고 돌아다녔는데 이 인간 이래도 싸.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런 인간이 불쌍하게. 그래도 전 그렇게 못해요. 아내가 흐느껴 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병이 다 있단 말인가. 억울하고 답답해서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다. 식물인간이 된 지 10개월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자신의 내면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제야 하나님이 떠올랐다.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났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제야 그의 앞에 커다랗게 다가왔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하면 손발이 닳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제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순간 유능한 사업가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고 나대던 그 시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커다란 벌레가 꿈틀대는 꼴로 보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부끄럽고 기가 막혀 회개 기도가 터져나왔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우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의 서원을 이제 갚아라. 서원이라니요? 순간 작은 아들 지훈이가 3살 때 끓는 물에 빠져서 3도 화상을 입고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기억이 퍼뜩 떠올랐다. 이어서 뇌성 같은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요나야, 너는 이제부터 요나다.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도대체 니느웨가 어딥니까? 네가 전에 갔던 곳이다. 순간 그가 야자나무숲 우거진 곳에서 키가 자그마하고 얼굴빛이 가무잡잡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유창하게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대형 영화의 화면처럼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1967년 베트남 전쟁 때 십자성 부대로 참전했던 곳, 베트남으로 가라고 명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몸의 구석구석으로 큰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느낌이 전신을 휘감았다. 온몸에 피가 도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손과 발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죽었던 나무에 물이 오르듯 육체에 기운이 스며들었다. 두꺼운 밧줄로 꽁꽁 묶어놓았던 몸이 느슨하게 탁 풀리는 기분이었다. 아, 내가 살아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엉엉 흐느껴 오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침대가로 다가왔다가 꿈틀거리는 아빠를 보고 소리쳤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 아빠가 조금씩 움직여. 식물인간 10개월 만에 첫 말이 터져나왔다. 감림산, 감림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한 아내가 그의 입에서 산소 호흡기를 떼어냈다. 눈가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희미하게 아내의 얼굴이 보이고 누워있는 방안도 보였다. 살과 물이 쭉 빠져나간 자신의 몸은 뼈도 줄어들었는지 초등학생만하게 졸아들어 있었다. 얼굴은 번데기처럼 쭈글쭈글했고 팔뚝과 넓적다리도 비비 꼬였다. 그런 몸으로는 아직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내에게 간절히 요청했다. 나를 감림산으로 데려다 주시오. 감림산이 어디예요? 부산에 있는 기도원이야. 이런 몸으로 어떻게 기도원을 간다고 해요? 꼭 원숭이처럼 쪼그라든 몸으로 거길 가면 누가 당신 수발을 들어요? 저는 그런 데까지 따라가서 당신 똥오줌 받아낼 자신 없어요. 그는 부산에 살고 있는 이모님을 불러서 등에 업혀 집을 빠져나왔다. 아내의 뿔난 표정을 뒤로하고 경북 양산 감림산 기도원으로 향했다. 부산 수영 요트 경기장 공사를 맡았을 때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 힘에 부칠 때면 믿음 좋은 부하 직원을 따라 그 기도원에 가서 어설픈 기도나마 웅얼거리며 드리곤 했었다. 건강하고 돈이 많아서 당당하던 시절에 올라온 기도원과 이모의 등에 환자로 엎여 찾아온 기도원은 달랐다. 오만이 가득하여 목이 굳었을 때는 흘려보지 못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다. 주님, 이 못난 탕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원에서는 매일 부흥 집회가 열렸다. 그는 맨 뒤에 사람들 속에 섞여 누워 있었지만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렀다. 말씀이 살아서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면서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기도원에서 3개월을 보낸 후 하나님은 사장 장근석을 장료나 선교사로 거듭나게 하여 베트남으로 파송하셨다. 1990년 1월 드디어 공산사회주의 동토의 땅 베트남에 요나 선교사가 도착했다. 그때 그의 나이 45,
양복만 60벌 넘게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가방 2개만 덜렁 들고 반겨줄이 하나 없는 베트남에 아직 한국과 수교되지 않아 직항이 없어 태국의 방콕을 거쳐서 도착했다. 젊은 시절 베트남 사람을 죽이기 위해 육적인 전쟁터에 군인으로 왔었는데 이제 저들의 영혼을 구하겠다고 영적 전쟁터에 선교사로 온 것이다. 베트남 메콩강 언저리 마을에서 한국에서 온 의료 선교팀이 약상자를 가지고 내리는 순간 의사들이 일제히 기겁해서 다시 배로 뛰어 달아났다. 제일 먼저 내린 요나 선교사가 무슨 일인가 하여 앞을 보니 무당집이 울긋불긋 치장을 하고 떡 버티고 있는데 구슬하기 직전인지 작두를 문 앞에 내놓아서 길고 큰 날선 칼날이 석양을 받아 괴기스러운 빛을 뿜어냈다. 그 순간 갑자기 새까만 송아지만한 개 한 마리가 요나 선교사를 향해 돌진해 왔다. 얼마나 사납게 지저대는지 여차하면 물어 뜯어 죽일 기세였다. 뒤이어 작두무당이 맨발로 방 안에서 뛰어나왔다. 요나 선교사를 보더니 소쿠리에서 날선 칼을 꺼내 들고 악을 쓰면서 쇳소리를 내질렀다. 너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로 인해 내 밥줄이 끊어져서 네가 오기를 작두신에게 빌었더니 오늘에야 널 만났구나. 내게 오던 환자들이 전부 너한테 가서 내가 손해가 아주 막심하다. 너란 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이 무당은 메콩강을 주름 잡는 이로 많은 환자를 고쳐주었고 날선 작두를 타면서 신이 내리면 미친 듯이 춤을 추던 여자였다. 메콩강 여신의 정기를 받은 무당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명성을 날렸다. 요나 선교사는 달아나자니 앞에 있는 송아지만한 검정개가 덤벼들어 물어 뜯을 터이고 그대로 서 있자니 무당의 칼날에 찔려 죽을 판이었다. 순간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하다니 하는 생각으로 무당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무당은 검은 개를 향해 한참 이상한 말로 주문을 외다가 벼락치듯 소리를 질렀다. 이 검은 개야, 그 자리에서 죽어 나자빠져라. 그녀의 주술이 끝나자 기세등등하던 개의 눈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더니 길바닥에 쿵 쓰러져 네 발을 버둥거리는 게 아닌가. 그것은 가히 공포였다. 이번에는 네 차례다. 내가 저 개처럼 너를 죽여주마. 여기 와서 무당의 주술에 걸려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자 요나 선교사의 전신에 닭살이 쭉 깔렸다. 무당은 칼을 그의 가슴에 겨냥하고 주술을 외우기 시작했다. 순간 요나 선교사도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우뚝 서서 그 무당을 향해 검지를 폈다. 그녀의 눈을 찌를 태세로 가리키면서 천둥 같은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죽을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저 개처럼 나자빠질지어다. 갑자기 성경 말씀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눈을 질끈 감은 요나 선교사의 전신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다. 그러자 뒤에서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사, 간호사,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치는 박수였다. 눈을 뜨고 앞을 보니 무당이 뒤로 벌렁 나자빠져서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경기라도 난 듯 흔들어대고 있었다. 작두무당의 눈이 위로 올라붙어 희번덕거리는 꼴이 곧 숨이 넘어갈 듯 했다. 요나 선교사는 배에 오르면서 링 위에서 상대방을 KO시킨 권투 선수처럼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하나님 만세를 외쳤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나님도 그를 향해 박수를 치시는 듯 했다. 93년 봄 부산에서 크다고 소문난 교회의 저녁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사택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여 요나 선교사는 장로들과 담임 목사의 사택으로 갔다. 전도사 시절에 이 교회를 개척하여 이만하게 성장시킨 백발의 노 목사는 아주 여유 있어 보이고 만족한 웃음이 만면에 넘쳤다. 선교사님은 더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소. 뭐니 해도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한국에 가끔 나와서 목사들을 만나면 건강 문제가 언제나 중심 화제로 올랐다. 목사가 아내를 향해 소리친다. 여보, 지난번에 선물 받은 녹용을 좀 가져오시오. 그러자 사모가 냉동해 놓은 커다란 녹용을 내왔다. 값이 무척 비싸 보였다. 이걸 푹 삶아서 그 물을 마시세요. 선교사님 건강에 아주 좋을 겁니다. 요나 선교사는 멈칫거리며 그걸 받으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다. 조금 전에 식탁에 잘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전부 바닥에 토해내어 장로들이 걸레를 가지고 치우느라 소란스러웠다. 몸에 들어간 음식들이 모두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메쓱거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사모가 녹용을 꺼내오는 동안
빼꼼히 열린 문틈으로 부엌을 들여다본 게 문제였다. 부엌에는 대형 냉장고가 나란히 3개나 서 있었다. 과일 냉장고, 고기 냉장고, 일반 음식 냉장고, 이렇게 셋이 나란히 놓인 것이 왜 그의 비위를 자극하고 있단 말인가. 요나 선교사는 목사를 향해 말했다. 제 몸이 이상해서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으니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가 불러 세웠다. 장로들은 모두 예배를 준비하러 우우 몰려나간 뒤였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몸이 아파서 그럽니다. 그것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목사님과 사모님 2분이 사시는데 냉장고가 왜 3개나 필요합니까? 사택도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호화롭게 사시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놀라서 눈이 동그래진 노 목사는 말문이 막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냉장고 둘은 가난한 교인이나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내뱉고 막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목사가 요나 선교사의 팔을 힘주어 붙잡았다. 잠깐 나하고 얘기 좀 나눕시다. 요나 선교사는 목사의 손에 잡혀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은 뒤 목사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나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던 때를 잊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제가 성령이 충만하여 교인들이 구름처럼 밀려왔고 말씀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밍밍하니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배가 불러 교만해져 목이 굳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변질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잘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목사는 예배 시간이 지나 있는 벽시계를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이제 설교하러 가십시다. 그 순간 그렇게도 아프던 위통이 사라지고 구역질까지 깜쪽같이 가시는 게 아닌가. 요나 선교사는 못 이기는 척 노 목사를 따라갔다. 사회를 보는 목사의 첫마디는 요나 선교사의 눈물을 자극했다.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선교사님이 교만한 제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성령 충만하던 저의 전도사 시절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 제게 고개를 돌리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인이 여지껏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간 여러분 앞에서 이 못난 목사가 설교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강단 위에서 또 흐느끼자 교인들도 벼이삭이 바람에 쓰러지듯 모두 울면서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베트남 선교를 위해 헌금합시다. 그러자 미처 헌금을 준비하지 못한 교인들이 끼고 있던 반지와 목에 걸었던 금목걸이까지 빼서 헌금함에 넣었다. 요나 선교사의 의료사역 중에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빈농성 농푸 사랑의 교회는 이 헌금으로 탄생하였다. 요나 선교사는 농푸 사랑의 병원을 시작으로 호찌민 슬럼가에 떤빈 사랑의 병원을 지었고 한센병 환자촌에 수엔목 사랑의 병원들을 차례로 설립해 나갔다. 이렇게 지은 병원은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 오랜만에 한국에 나온 터라 집에 가니 아내가 몹시 반겼다. 당신 잘 왔어요. 내일 막내가 서울대 미대 시험을 보니 기도 좀 해주세요. 당신이 지방에서 집회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준 뒤에 합격했다고 감사 연락도 오고 선물도 보내주고 하던데 우리 막내가 시험을 앞두고 요즘 무척 불안해하고 있으니 당신이 찐하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에 보는 작은 아들은 키가 크고 훤칠하게 자라 있었다. 이렇게 크는 걸 지켜보지 못하고 지낸 세월이 가슴이 아팠다. 막내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없어도 막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내일 서울대학 시험을 본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던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왔다. 그런데 하나님, 서울대 미대 들어가면 뭐합니까? 떨어지게 해주세요. 시험에 낙방하고 베트남 와서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내가 놀라서 남편의 무릎을 꼬집었다. 그러나 어쩌랴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 하신 말씀이니 아내와 부딪히면 큰 싸움이 날 게 뻔하니 불이 나게 도망쳐 나왔다. 기도한 대로 아들은 서울대에 떨어졌지만 고려대 환경공학과에 붙어 여름방학에 베트남에 왔다.
바라카미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베트남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캄보디아 선상교회를 세우는 일 등에 아버지 선교사를 따라다니며 일을 도왔다. 그날 밤 숙소에서 아들이 울면서 말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를 두고 떠나버린 아버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하지만 하시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보니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분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 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고 싶어요. 요나 선교사의 눈에서도 아들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제가 아들을 베트남 땅에 바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무덤가에 모두 둘러서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요나 선교사가 설교했다. 친척을 비롯해 위문객이 200명 가까이 모였다.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른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왼쪽에 서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영벌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로 갑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자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뚱한 표정으로 항의하는 얼굴도 있었다. 저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가서 피를 흘려 죽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늘나라에서 저를 만날 것입니다. 장손인 제가 부모님이 남기고 간 재산을 전부 포기합니다. 과수원과 논밭 모두 삼촌과 고모들이 나눠 가지십시오. 저는 영적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재산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난리를 쳤다. 당신 정말 또라이야? 우리 애들 앞으로 갈 재산을 왜 당신이 포기하는 거야? 아내의 울음 섞인 푸념을 말없이 다 들어주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다. 우리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주님 자신이 빵이라고 하셨지. 더 이상의 빵은 필요 없어. 물론 육신의 빵이 있으면 다소 편하겠지. 그 빵이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 불편한 것이 영적 생활에는 도움이 되는 법이야. 우리 아이들도 자신들이 두 손으로 수고한 만큼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게 행복이야.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야. 아내와 헤어지면서 인사했다.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따지고 보면 그가 선교사여 목사가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잘 나가던 시절 온몸을 돈으로 처바르고 다닐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차라리 주님 망하게 해주세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까지 돈을 버는 재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마도 요나 선교사는 어머니의 이런 기도 때문에 선교사요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모르는 사람들은 요나 선교사가 하나님 일에 미쳐 가정을 버린 비정한 사나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하지만 그는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다. 험악한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가족을 데려오지 않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느끼는 그였다. 공안에게 잡혀가는 꼴을 아내나 자식들이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는가. 더구나 취약한 환경에서 거지꼴로 거리를 헤매는 그를 바라보는 아내의 심정은 또 얼마나 비통하겠는가. 그는 아내 앞에 정중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말했다. 나는 베트남에서 순교하리다. 이미 식물인간이었을 때 죽어 무덤에 들어간 사람으로 알고 과부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이들을 키워주시오. 아내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베트남에 선교사로 파송할 때 하나님은 요나 선교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 베트남처럼 종교활동을 직접 할 수 없는 공산국가에서는 병원을 짓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불치병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한다. 나를 식물인간으로 만드시고 내 불치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바로 이 시간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중풍병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환자가 어적어적 똑바로 걸으며 환호했다. 중풍, 앉은뱅이, 귀머거리, 눈먼 사람 등 의사의 힘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병들이 나았고 식물인간이 기도 후 깨어나기도 해서 큰 간증거리가 되었다.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났을 때는 둘러선 베트남 사람들이 내지르는 함성에 산이 들썩거릴 정도였다.
빈농성에서 의료팀이 의료사역을 하던 중 9살 먹은 벙어리가 찾아왔다. 요나 선교사는 벙어리 여자아이를 안고 기도한 뒤에 말했다. 나를 따라서 말해봐라. 예수님은 아이는 선교사를 따라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다시 요나 선교사가 말했다. 나를 아이는 입을 오므리며 따라했다. 나를 아이 어머니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태어나서 9년 만에 처음 딸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요나 선교사가 다시 말했다. 사랑합니다. 아이는 그 말도 또렷하게 받아서 말했다. 사랑합니다. 여자아이가 이 단어도 요나 선교사를 따라서 말하자 둘러섰던 의료팀과 베트남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 주위의 다른 선교사들이 돌팔이 의사니 사기꾼이니 하면서 모함했지만 요나 선교사는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 기뻐서 힘든 줄도 몰랐다. 장요나 선교사는 1990년에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에 188개의 교회와 병원을 세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수고를 인정한 베트남 정부로부터 평화 수교 훈장을 받았고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감사해요 한국 사람이란 신종 유행어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하지만 본인은 외롭고 늘 가슴이 아프다. 언제나 돈은 모자랐고 말도 문화도 다른 외국 땅에서 건물을 짓자니 속이 터지게 마련이다. 발전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정직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빼돌리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런 눈물과 수고로 건물을 지어놓아도 들려오는 소문은 가슴을 찢어지게 한다. 교회 하나를 지으면 돈이 얼마씩 고물로 떨어진대. 그러니까 악착같이 교회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 봤는데 베트남의 개인 이름으로 땅을 엄청 많이 사놓은 땅 부자라고 하더라. 더구나 동력자들인 다른 선교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에 날카로운 송곳이 꽂히곤 했다. 공산권에 교회를 짓는다는 건 순 거짓말이야. 지어놓은 교회가 다 창고가 되어버렸대. 따지고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선교사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소문은 더욱 무성하고 핍박도 많이 받는 법이다. 하나님은 요나 선교사에게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 이전에 충무의 호텔이나 부산 수영로 요트 경기장 같은 건물을 짓게 하여 경험을 쌓게 하셨던 것이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의 어느 구석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명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여 묻혔을 것이다. 장요나 선교사도 요나처럼 그렇게 살다가 선교지에서 순교하기를 그는 소망한다. 장차 이르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순례자의 길을 지난 20년간 묵묵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다.